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박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는 오늘 우리 용길이 집사님이 내가 여민으로 와서 여민이 그래가지고 내가 여민이 여원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찍 나오셔서 중학생으로 봤다니까 용길이 집사님 가방 한번 사셔야 될 것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고 쓰는 말 중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장로님에게 조장님 사랑합니다. 영혼이 없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사랑합니다. 영혼이 없지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사랑합니다. 다르죠.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다르잖아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지요. 영혼이 있다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매사에 우리의 눈빛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온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성도들이 다 갔겠지 하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아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식당으로 가서 보니까 한 분은 또 호박죽을 열심히 젓고 계시고 한 분은 또 다른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사랑과 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음식 맛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 음식이 전 세계에서 교회 중에서 호텔 그런 데 말고요. 제가 다녀봤어요. 아프리카도 영국도 미국도 필리핀도 태국도 다 다녀봤어요. 우리 교회 음식처럼 맛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요? 정성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유익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전부 다 내 가슴에 품고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 속에서 그 진정성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영적인 요리사예요. 아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여러분을 대접하겠지만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내 진정스러운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일이 그냥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아무리 새롭게 건물을 우리가 지어놔도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건물을 지으면서 수고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면 이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올려지는 예배,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만주 장로님이 길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도 인용을 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만주 장로님이 아주 건강하시게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낮예배 시간에 기도를 꾸준히 시키시고 제가 꾸준히 하도록 권하십니다. 오늘 또 진정성 있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우리의 보면은 여기에 6절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와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온 세계에 자랑스러운 으뜸의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럼 이스라엘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도 저렇게 잘 살아보고 잘 돼버리라. 이 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바벨론에 내려가서 약속대로 70년이 다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성전의 터를 닦고 성전을 지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위의 사마리아 사람들, 주위의 이웃의 나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니까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방해를 한 기간이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성전을 짓지 못한 기간이 무려 15년이나 됐어요. 15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일을 못 지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성전을 못 짓나 보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완성한다. 너희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람의 힘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 이 성전을 지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멋있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해가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은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계획, 수르바벨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 그 다음으로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15년 동안 멈춰 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이 성전이 완성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15년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전 공사가 멈추고 나니까, 기초만 딱 닦아놓고 멈추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전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에 커튼 달고 자기 집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네 집들만 꾸미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자 라는 내용이 학개서의 내용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잖아요. 학개서의 소서지서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내 성전부터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멈춰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모세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지만 당시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느냐? 저 시내산, 저 호렙산 광야에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했거든요.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끌어내리라 약속했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것보다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일을 내가 시작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키러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고 멈추는 시간이 15년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지어진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룹바벨 성전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구약의 수룹바벨 성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에요. 예배 당일 뿐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지어질 때에 처음에 이 땅을 샀을 때 여기에 풀이 가득했죠. 풀이 가득했었죠. 이것이 뚝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당에 세워질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면 도저히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일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곳이 와서 교회당을 둘러보고 우리 교회 성교관을 둘러보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성교관을 수십 개를 지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내가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한 병원도 한 5층짜리, 그렇게 큰 병원은 나에게 너무 무겁고 한 5층짜리 큰 빌딩 하나 병원도 운영을 해서 아픈 성도들, 아픈 사람들 잘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계획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품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하나님이 여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처음 몇 명 참석을 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저랑 같이 미팅을 좀 할 거예요. 미팅을. 그리고 저 아이들의 생각을 내가 열어줄 거예요. 온 세상으로 생각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도록 만들 것이에요. 그냥 좁게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넓게 열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일은 시작한 그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그 일을 행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면 처음에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방의 고레스라는 메데 파사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그동안에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구를 전부 내주고 많은 돈도 주면서 수룹바벨에게 너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해요. 물론 그 다음에 왕들이 또 드러나서 방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또한 그 손이 마치게 할 거라는 그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가셔요. 교회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될 때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셔요. 부정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태 안에 지금 잉태돼서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가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이 진행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신약의 첫 교회가 탄생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신령과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에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때도 성령으로 교제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거나 자꾸만 세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욕심이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목사가 성령을 의지해서 목회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교회 행정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해져야 될 때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숫자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장판을 깔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찬송을 계속 풀어놓거든요. 그분이 찬송을 따라서 불러요. 찬송을 따라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나가셔요? 그랬더니 아직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몇 개 교회에 적을 뒀는데 자기는 일을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주 뭐 손이 그냥 얼마나 정교한지 완전히 그냥 실력자요 실력자. 뭐 자도 될 필요 없이 그냥 쫙 이러면 반듯하게 잘라주고 뭐 물어봤더니 38년 동안 이 일만 하셨대.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 그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을 두라고 했어. 알아봤더니 이쪽에 가까운 데 살아요. 이쪽에 바로 여기 길 건너 거여동에 또 살더라.
다음에 성교활동 할 때 또 만나서 또 권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이런 대화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대화들이에요. 성령.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져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막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어져야 돼요. 운영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죠. 미국에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고백한 한마디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틀렸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I was wrong 이라는 고백이에요. 책이 나왔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보다 위대하게 큰 교회도 이루었고 엄청난 방송국과 그리고 체육관과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었다.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으로 운영됐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것을 놓쳐버리고 뒤늦게서야 깨달은 거지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살았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틀렸었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잘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해서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은 감동이 와요. 감동. 성령을 행하는 모든 일에는 감동. 이제 성경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머물 곳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한 홀밖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필리핀 김대만 문선배 선교사님에게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요청한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왔었는데 목사님,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6월 7일부터 2달 동안 성교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성교관이 6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건축을 해서 딱 만들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예, 준비해 놓을게요. 오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완전 감동. 완전 감동인데 그걸 좀 더 꼬아서 글자 하나를 일부러 틀려서 완전 감동하고 무슨 막 그냥 막 팔짝팔짝 뛰는 이렇게 뭐 있잖아요. 동영상 있잖아요. 그럼 같이 왔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과거에도 우리 선교관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송거도 붙이고 일하시는데 남편 목사님보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훨씬 더 일을 잘하셔. 힘도 더 세요. 그리고 자기 친정집이 방앗간을 해요. 제주도에서. 가끔 제주도 내려가면 참기름, 들기름 막 보내놔요. 그런 선교사들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는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어떤 말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이 성령이 없는 모습인가? 어떤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곳인지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도 성령으로 길러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봉사를 성령의 힘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감사교회의 모든 섬김이 성령으로 섬겨지게 하시고 종이 먼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것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꿀과 같은 성령이여 구해여로 임하소서. 진리하게 하시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하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뜰에 샘이 솟고 사망의 강을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고정하다 모든 세상 밝히하라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함께 예배드리신, 물론 그 전에 기도회로 나오셔 가셨던 우리 오선민 권사님, 우리 주영이 세윤이, 우리 려민이 려원이, 그리고 김용길 우리 집사님 의소리, 또 우리 전 선임
오늘 전선희 성도님 못 오신 거예요? 예, 그래요. 소원이가 왔어요? 소원이가 왔구나. 그래. 너가 소원이구나.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우리 시다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리오니 애비, 이름이 생각 빨리 안 나오죠. 예, 이것은 나이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했던 우리 이만주 장로님, 심순희 권사님 두 아들이 캐나다에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차려서 잘 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식당을 차려서 잘 되고 있는데 이미 큰아들은 집을 크게 사고 그래서 잘 됐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이 집을 크게 샀어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기와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네. 거듭 우리 교회 함께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송 위에 축복하고 예배 마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주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과 축복이 성도님들에게